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저녁에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속회들마다 말씀이 흥왕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도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 속회의 날을 잘 보내고요. 이제 또 내일 모레는 3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회별로 제가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갈 때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또 모여 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속회 공과는 10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속회를 하게 될 때 우리 10과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3주간 예레미야서가 진행이 돼요. 예레미야를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특별히 오늘은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거의 마지막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해요. 사실은 이 예언자들의 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시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눈물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언자들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고통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 전적인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속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뭐 연락 한번 하면 너무 찬바람이 나서 연락하기 싫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 듣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잘 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이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00% 내 편은 없거든요. 가족들도 편이 갈리는데 교회 성도들도 우리 정릉교회도 사람이 몇백 명이나 되잖아요. 뭐 입교인까지 하면 뭐 아직 우리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사람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분해야 되는 거죠. 교통이. 이게 물론 연륜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신실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말씀의 샘 위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다 배척한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목회자의 힘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속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속장님들도 물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올 한 해만이라도 이렇게 그리고 흔쾌히 제가
알겠습니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유 뭐 나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속장이라는 위치는 우리가 그냥 어느 기업에서 이 위치에서 누리십시오라는 위치가 사실은 아니라 속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속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 함께 참여하자고 얘기할 때 100%의 사람들이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잘 보시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돕지 않고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말씀 앞에 오고 이런 일들이 뭐 교회들마다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특별히 오늘은 고난받는 선지자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좀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예레미야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게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으로 이사야가 66장이고요. 예레미야가 52장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이 네 파트가 첫 번째는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45장, 46장부터 51장, 52장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더 이제 세분하게 할 수 있지만 이 1장부터 25장은 결국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25장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2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장부터 45장까지 하나님의 크게 보면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약간 기인같이 이런 예언을 해요. 몸으로, 삶으로 예언을 하는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 26장부터 45장의 가장 중요한 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장은 30장부터 33장이에요. 여기에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이 등장해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지금 남유다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46장에 가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9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9개 나라의 심판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런 주변 나라의 심판을 나오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마주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고 막 갑자기 바벨론을 심판하고 막 심판하는 내용이 예언자들의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나 보다. 또 이게 1차적이지만 이 두 번째 정말 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까지 다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런 심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 가보시면 이때 했던 예언들, 여기에서 예언은 망한다도 있지만 망한 뒤에 다시 회복한다라는 예언도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은 20장을 읽었고요. 다음 주 속회는 25장을 읽을 거고 세 번째 가면은 50장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지필진에 의해서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이런 구조를 보시고 예레미야를 이제 통독하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예레미야를 놓고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언서를 읽을 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예언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언서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예언서의 이제 첫 번째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지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로만 놓고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누굴까요?
네,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요렇게가 대예언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2권입니다. 12, 이 대예언서의 성경은 5권, 그래서 총 17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해방을 이야기해요. 어떤 해방을 이야기하냐면 다시 우리 제2의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애굽을 탈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애굽을 탈출한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사야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중에 여호와 삼마로 끝나게 되거든요.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새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둘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예언서이긴 하지만 그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소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 인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 12개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이 예언서들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모세오경하고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해방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법이 생기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모세오경과 비교해서 이 말씀들을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예언서를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들의 한 절 한 절을 이런 큰 의미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저는 이제 세번역 큰 성경인데요. 124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부터 그 다음에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큰 구조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20장에 들어가 보니까 20장 우리 속회공과의 본문은 7절이지만 20장 1절에서 보면요.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을 듣고 2절 보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고는 목에까지 칼을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목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바스홀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 사람에게 성전 총감독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마골 밉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이 마골 밉사빕은 그 밑에 이제 주해를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마골 밉사빕,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정말 무서워서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악한데 이 악한 사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안 풀리고 막 꼬여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두렵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골 밉사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두려움, 결국은 이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 총감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이 삶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 떨게 한다. 저들의 삶을 보니까 어휴 두려워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게 6절에 있는데요. 나중에 6절에 보니까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 전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망한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해요. 20장에서. 그 전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에 예레미야가 주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면 사람들이 함께 좋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때리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갇히게 되고 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족들이 집안의 수치로 여기고 이랬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냥 저기 우리 뭐 이렇게 농부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민 집안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에 이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굳이 얘만 자꾸 나서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망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집안 사람들도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한 개역 개정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속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파타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설득하다, 유혹하다. 조금 더 이렇게 원색적인 얘기는 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 쓰여지냐?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어린 여성을 꼬실 때, 네, 그때 이렇게 가모니설로 할 때 그때 쓰는 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꾀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삼손을 주변 여인들이 가서 삼손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지금 이 말. 개역 개정에서는 권유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속였다라는 말로 씁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쓴 말이 하제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를 확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긍정적 언어인가요? 부정적 언어인가요? 부정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한 힘으로 확 붙들어가지고 그리고 나를 꼬셔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날 조롱한다 이런 얘기죠. 5번의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5번의 자기 고백록이라고도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써 있거든요. 5번의 탄식 중에 마지막 탄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이게 예레미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고 자유롭게 세우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의 삶은 사실은 존귀한 게 아닌 거죠. 자유로운 게 아니죠. 계속 묶여있고 막 매맞고 있고 막 욕먹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속회공과가 따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대드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투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압도하는 힘에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늘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초딩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고생들도 어려움이 있죠.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탄식하는 거예요. 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매를 맞고 조롱받고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가 되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야기는 합니다. 탄식을 외칩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나의 삶을 꼭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는 봤는데 남들은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그게 보통 선생님들 아닐까요? 야, 너희들 이렇게 공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시험의 결과가 보이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예 뭐 됐어요 하고 안 하고 가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너 지금처럼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막 하면 너의 인생이 안 돼 라고 하는 걸 본 사람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걸어가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생각해내고 연구해내고 내가 막 이거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있고 속장님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해야 할 영역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휩싸여진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약간 도식은 아니지만 탄원을 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이 탄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혹은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이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1등을 밥 먹듯이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1등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침묵을 쓴 위대한 작가가 있잖아요. 이제 뭐 감신대 가면 항상 필독서를 읽는 그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를 읽게 되는데 언젠가 엔도 슈사쿠가 그 사람이 쓰는 이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그 모티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엔도 슈사쿠가 자신의 자선적인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막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이게 관심이 갔다기보다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갔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 잘하는 사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막 그냥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오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의심이 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게 잘 맞는가 회의감을 갖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성도들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친구들 이제 고향교회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 피면 자요. 막 찬양을 하다가도 자 이제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대 때 만났는데 수련회 때도 그런 거예요. 막 놀고 뭐 수영하고 막 장난치고 그다음에 막 철로 역정하고 이런 건 너무 잘하는데 그날 저녁에 찬양까지도 잘 따라오는데 말씀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고. 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이런 거고 저런 거야 라고 그 한 번만 가도 됐고. 난 모르겠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저는 제 주변을 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했잖아요.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었지만 성경 잘 몰랐고 그래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알고 스토리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 스토리 안에서 이제 나중에 스토리가 들어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게 그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하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우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그리고 그 영혼의 밤, 고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속회들도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속회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한 속회를 하고 나면 그 속회 얘기가 혹시 2년 전 속회 나눔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그 교회학교 우리 이제 모태신앙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우리 어린 시절 2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김난 선생님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아마 엄청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그러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장담하건데 한 20년 지나면 그때 누구였지? 그때 우리 가르쳐주던 선생님. 근데 물론 끝까지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죠. 서로 잠깐 붙었다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우리가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고 내 삶에 도전이 됐던 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네, 합력한다는 뜻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실패해서 망한 것 같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실패로 인해서 난 끝난 것 같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훗날에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및 힘이다. 이게 참 이 말씀 가지고 하셨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가 언제 넘어지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우르르 갈라가지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 여론이 참 무섭지 않나요? 제가 축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강인 선수, 아이고, 그냥 그 한 번으로, 물론 잘 모릅니다. 그 라커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이 축구 선수들이 그 혈기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받쳐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거 없겠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 왜 없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건이 막 터지니까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되잖아요. 제가 연예인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댓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보는 거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글 한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잘하나 못하나, 예레미야 너 정말 너 지금 다 사방의 적인데 이게 이런 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으로 밑힘을 가지고 올라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높고 낮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18절까지 이어지던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또 14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투정했다가 하나님 높였다가 다시 이거 나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해석자들이,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인간의 연약함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고 하는데도 흔들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예레미야는 사실은 끝까지 가보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는 사실은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한 것에 우리 지필진 목사님들은 집중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로 힘든데, 이렇게 너무 힘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그게 한 명 아니고 두 명 막 나를 비난하면
이게 하고 싶으신가요? 때려치고 싶으신가요?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로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줘야 될 영역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똥꼬집을 부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건데 막 나는 목사니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거리고 그리고 굳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직에서 욕 안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진짜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습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데 뭔가 나온다. 그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두려우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해봐야 이거 왜 했냐 그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어떤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걸 시도해보고 할 때 100%는 우리가 찬성하고 뭐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공유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70주년 사역을 감당하고 또 70주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더 쪼그라들고 안 되고 막 넘어지고 막 시험 들고 이런 걸 원하는 교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정릉교회가 이 시대의 답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영적인 동적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도 불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자는 이야기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그냥 감당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다라고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욕과 모욕이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에 교육 목사로 할 때 참 재밌었어요. 그냥 교회가 막 그냥 들썩들썩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새로 오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됐었고 우리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들과 교육부 사역을 막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옆에 조그만 공원이 이렇게 있어 주택가인데 거기에서 있었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러면 애기 엄마들 나와 있고 아이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당시 이제 유아유치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옆에 영일교회입니다.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 옆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시구나. 저 뭐 교회 다녀요. 뭐 알겠습니다. 한번 보낼게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싫으면 그냥 받기만 하고 네 하고 그냥 딱 차단을 하는데요. 어떤 엄마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애기 같고 막 이런데 딱 주는데 얼굴에다 침을 확 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죠. 저는 이제 다른 부서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부서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유아유치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전도하고 들어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한 며칠 뒤에 목사님하고 좀 나눌 게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나눴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뭐였냐면 얼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빈민가에 와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낙후된 환경 속에서 정말 막 강팍한 사람들한테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만한 동네에서 애기 엄마들하고 평상시도 잘 지냈는데 그 엄마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침을 뱉었다. 그때 이분의 이제 고백입니다. 자기의 몸이 막 화들짝 놀라고 막 몸에 이제 막 열이 나고 막 순간 막 교차가 되고 그리고 막 주변에 나를 봤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애기 엄마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말을 잊었대요. 그리고 그냥 하고 그냥 그 상황은 그냥 그렇게 끝났지만 분하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전도사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해서 십자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욕도 내가 감내하기가 어려운데 십자가를? 라고 하는 물음이 그 분노감이 있을 때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한 주간 동안 그 애기 엄마를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저거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얼마나 성숙해요. 네, 이 전도사님이 저는 그 고백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도 지금 메시지가 오고 있구나. 목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메시지가 오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 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회공과의 두 번째 이제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서문학교에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둘째 승리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끝내 이렇게 안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런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 우리가 방금 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내적 갈등과 절망을 끝내는 이 예레미야가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속회의 나눔에서 꼭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지금 제대로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야.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분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 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기둥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죠. 목회자들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안 될 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그러실 수 있고 권사님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 이런 상황까지도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최후에는 우리를 승리케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속회에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눈물의 예언자이죠. 눈물의 예언자. 그 당시 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읽으셨다시피 이 바스훌이 잡혀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은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바벨론에게 망한다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냐면 이 당시 예레미야가 있었던 정치적인 현상을 아주 짧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지중해 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여기가 아시리아. 이제 요쪽이 이제 이 아시리아가 패권을 장악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 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등장한 뒤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버지 왕과 함께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요나 선지자, 니느웨죠. 니느웨로 가서 이 아시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집트가 갑자기 바벨론이 갑자기 우리 바벨론이다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깃발을 꽂고 조금 있다가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치고 들어가서 니느웨를 먹으니까 이집트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항상 이 북쪽에서 패권을 잡으면 내려옵니다. 항상 길목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애굽은 빌미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아있는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올라간다. 우리 올라가서 아수르의 남은 세력을 도와주자라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 누가 막을까요? 애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갈게. 길 좀 터줘봐봐. 우리 잠깐 아수르 좀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남유다의 어떤 왕이 길목을 막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치러 올라가다가 이집트하고 그 유다 왕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전장에 나갔는데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번의 전쟁을 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이기고 두 번째는 이집트가 이겨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레미야가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집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요시야 다음에 새 왕 이제 시드기야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우린 바벨론에게 망해. 아니야.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왜 안 망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절대 우린 망하지 않아. 아무리 바벨론이 와도 우린 망하지 않아. 두 번째는 우리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줬잖아.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우린 망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현실적 물음이 오겠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또다시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어. 예레미야는요? 70년이. 그럼 누구한테 줄을 쓰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다 하나냐한테 간 거예요. 그전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간 거고 예레미야는 돌을 맨날 착고에 묶이고 막 때리고 맞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때는 그랬나 보다. 예레미야 참 힘들었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도 별일이 없으면 가볼 수 있겠는데요. 가면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집중해 보면요. 아니 굳이 이런데 우리 같으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 영역에 가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로 조금 적용해 보면 결국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 가보시면 주를 위해 일하면서 겪은 모욕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련 목회자 여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침뱉음을 당한 거잖아요. 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더라면 어떤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찬양이 참 힘이 되셨습니까? 이건 아마 많은 부분들을 좀 나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요, 우리 결단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뭐 1년을 다 돈 거는 아니지만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우리 교우들이 뭐 찬양들이 다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참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에 함께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혼자 있을 때 혹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음악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어떤 찬양으로 위로를 받았는지 또 은혜가 있었는지 불렀는지 한번 속회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도 되고 어떤 극복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에 교회에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궁금하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막 부어지고 막 어디든지 막 가고 이해되시죠? 전에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남산현 교회가 이제 북한 평양에 있는 남산현 교회가 이제 모교회다 보니까 이런 북한 사역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북한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뭐 우리 탈북민들도 돕고 뭐 초대하고 뭐 어디 위로도 가고 기도하러 막 전방도 가고 이런 걸 많이 하던 교회였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그런 것도 좋은 거. 막 속회 세미나인데 속장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씀도 듣고 싶고 그다음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북한 회복 기도회도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쟨 뭔데 다 끼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라도 더 듣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막 왔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인 거죠. 다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게 막 소문내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기저에 교회들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꼭 중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주의 일에 오다 또 주의 사모하다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배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적지만 아직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교회 가? 네, 이게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합니다. 왜 가? 옛날에는 막 성경책 찍고 뭐 집에 못 들어 이런 이제 간증들이 더 많이 이제 이러면 이제 폭력으로 다 넘어가니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암묵적으로 집안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낙심되는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속회가 한번 나눠주시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예레미야 20장 저희가 다음 주에는 25장인데요. 이 25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가 어려웠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포커스고요. 다음 주 속회는 유다 자체가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속회 공과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